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감사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죄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니 구세 죄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 죄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죄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이제 4절 한번 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죄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죄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우리 한 번 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하실 때에 날
인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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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죄의 공로 의지하여 죄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볶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9장 한 장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죄를 버릴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죄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노래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삼복의 더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며 감당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수요 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처소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2장입니다. 찬송가 362장 찬송 드린 후에 배수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죄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를 주소서. 오해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가 만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며 내게도 은혜 내려 주.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식을 주셔서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왔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지 못한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미련한 우리의 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선하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멘. 사랑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대유행하면서 예배는 축소되고 온라인으로 바뀌며 모일 수 있는 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의 문 앞에서 이러한 기회를 틈타 말씀을 더 묵상하여 은혜 받기를 갈망하여 하는데도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코로나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비록 보이지 않아도 임하시는 하나님, 멈추지 않으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서로 더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임을 알아 욕심보다는 배려를, 질투와 시기보다는 칭찬과 선행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 하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일상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생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며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여. 주어진 일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음 속에서 가족의 생존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감당할 힘을 더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주님을 일평생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볼 겨를 없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다가 나의 필요로 나의 만족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 길을 모르는 부족한 우리의 영혼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아이들이 교회 나와 뛰어놀며 연로하신 성도님들,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고통받는 모든 우리 금평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이때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가정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경기지부 SFC 수련회를 은혜롭게 참여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을 바라보고 또 대할 때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며 어디에서나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첫 열매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일마다 선한 영향력을 돋보이게 하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평안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님의 치료와 치유의 과정들을 늘 보살피시사 강건함으로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말씀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배가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주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10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334면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읽으실 때에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소리내어서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피타렉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종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가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예, 강고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삼복의 더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되어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일 확진자 수가 늘어납니다만은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또 포기할 수가 없지요. 자, 우리 다 같이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오는 주일부터 1부, 2부로 우리 교회 모든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금사 1목장, 소호 목장이 드리고요. 2부 금사 2, 외평 2천 목장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1부 예배에 또 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나오셔서 또 그렇게 좀 1부, 2부 균형 있게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주일날 이제 저기 벽에다가 우리 각 장소마다 이제 적정 인원을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이제 인원 배분을 잘 하시고 또 본당, 유아실 그리고 식당이 차면 이제 교육관으로 그렇게 안내해 주셔서 그렇게 모두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조금 일찍 나오셔야 본당이나 또 식당 또 이렇게 앉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특별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가정은 물론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 태민이가 군 복무를 위해서 논산훈련소에 이렇게 입소하게 됩니다. 3주간 훈련을 받고 나와서 이제 공익 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에는 참석했습니다만 여러분께 인사를 못 했어요. 나중에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기도해 주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민이 훈련소에서 더운 날씨 가운데서 훈련 잘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예, 믿음으로 또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내일 입소하는 태민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서로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름이 되면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제가 청소년 때 또 청년 때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 시간들이 늘 이렇게 새록새록 새롭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였지만 우리의 심령은 정말 특별 집회와 같이, 그렇죠? 예, 수련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 수요일 여호수아 10장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했죠. 왜냐하면 이 기브온은 가나안의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자신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면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고 그들이 맺은 조약으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족속을 이제는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 사실이 이제 가나안에 있는 다른 부족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가 하면 이 기브온을 먼저, 아니 우리를 배신했다 이거죠. 예. 사실 이 기브온은 그 가나안에 있는 7족속 중에 작지 않은 민족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이성보다도 크고, 즉 여러 민족을 통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민족인데 그들이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에게 투항해 버린 겁니다. 그것도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어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민족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앞으로 다른 민족들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거죠. 이때 기브온은 즉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아주 절박한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도움을 듣고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눈에 가시와 같고 정말 부담스러운 기브온이었는데 잘됐다,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떼어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새도록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이 모든 민족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 참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큰 우박덩이가 내렸어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우박이 내린다는 것은 이렇게 좀처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몇 군데에서도 이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죠? 애굽을 심판할 때도 우박이 내렸죠. 이 우박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박에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달이 또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된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지금 사실 이 여호수아는요, 이제 이 기브온을 구하러 전쟁하러 갔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는 부담되는 일이에요. 계획도 없었던 싸움이고 전쟁이고 어쩌면 불필요한 소비적인 전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그들이 맺은 조약과 또 언약에 입각해서 그들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 이스라엘에게 볼 때는 선한 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연합군들은요,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왕들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정복하려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민족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낭비나 소비적인 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적들이요, 연합해서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지켜주면서 오히려 이 연합군을 퇴치하는데 한 방에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 문제가 터지니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 막 문제가 겹칠 때가 있잖아요. 설상가상,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는데 이 한 번에 이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 이 족속들을 다 심판하고 정복하게 하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도와서 그들을 쫓아가면서 전쟁을 하는데요, 보니까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실 기브온이라면 길갈이라면 그들이 지금 있는 그 장소가요, 길갈이라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거의 중앙 지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적군들을 막 추격하면서 남쪽 지방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지형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날이 저물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적들이 이제 게릴라전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지금 아직 남아있는 적군들을 모조리 진멸하기 위해서는 이 태양이 이게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달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지금 천천히 자전하든지 멈추어야 하는 거죠. 나사의 어떤 한 연구원이 이제 이 지구의 연대기를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이 하루라는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오늘 이 장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데 그래도 시간이 20분인가 더 머무는 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성경에 한 군데 나오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거든요. 이런 것을 조합해서 볼 때에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 이런 대자연의 엄청난 일들은 이 전체 우주와 이 지구뿐 아니라 온 은하계를 막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보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해수면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시죠? 지금 저 남극 북극의 빙하들이 녹으면 해수면이 물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라앉을 땅들이 많다라는 거죠. 1도만 올라가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물론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함께 여호수아가 또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펼쳐질 때 그 통로 가운데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불편함이 있고 또 막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관계, 사실은 자기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권위도 떨어졌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지금 이제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면서 이런 일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이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 기브온은요 정말 수치스럽고 부담되는 민족이었지만 이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그 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기브온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지요? 예, 지난주에 복습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좀 저에게 이렇게 한번 문자를 남겨달라 했는데 삼척에서도 또 뭐 여러 지역에서도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을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냥 뭐 이대로 좋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요, 한번 받아봅시다. 믿음의 기도. 예. 여호수아의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주 대단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자,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돼 있죠,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양아 머물고 달아 머물러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고백은 선포,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적들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멈추어라.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서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할 때 이 믿음의 기도는요,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답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함께 실제의 삶 가운데서 그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사실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까지가 기도의 모든 내용에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어려운 시절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그렇게 정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잘 될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큰 믿음으로 자신의 성공을 선포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도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의 확신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계속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그냥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됐다, 성경적이지 않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다 하는데 하면서 해왔던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확신도 주셨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도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승리의 성공의 확신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부분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알게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깨닫게 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사업을 하면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죄악된 모습이었고 하나님 싫어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내게 손해가 막심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전과 다르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공과 승리의 확신을 고백하며 기도하지만 그 깨달은 사실을 순종하고 행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기도는 헛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믿음의 생각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가 믿음의 기도로 확신을 주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자리,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물질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목회자가 볼 때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 정말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지요. 어떤 고백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께 쉽게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이 예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고백과 하나님이 전부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하지 못할 때는 헌금을 지어주면서 야, 너 오늘 생일이니까 네가 감사헌금 드려. 나중에 지가 알아서 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이번에 용돈이 생겼구나, 11조 해야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청소년, 청년, 어른이 되어서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관련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처음 11조를 하거나 또는 이제 11조를 생활하면서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객관적으로 11조만큼 떼고 나면 당장의 생활이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곤란하고 카드값을 막아야 되는데 안 될 것 같고 생활비가 부족하고,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에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유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11조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순종에는 내가 부족할 것이고 어쩌면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이런 그 확신이 우리의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1000번 만번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그 맛을 보지 않고 실천하고 순종해서 깨닫지 못하면 늘 듣는 말씀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듣는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고 행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목사인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셨지만 미루고 또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막 덜추어내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의 순종,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 역사하겠다,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민족을 주셨다 했지만 여호수아는 그 명령과 함께 싸워야 했어요. 그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가 그 일들을 해야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기도는 말로만,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 은혜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 깨닫기 싫어요. 아유, 제가 은혜 받으면 안 되겠네요. 은혜 받기 싫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은요, 이미 죽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 11조를 드리고 또 나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할 때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어쩌면 내 삶이 고달파지고 많이 힘들어질 수 있을지만,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은 내가 이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고 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무서워서 저 은혜의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요, 은혜의 바다 위에 그 배를 띄워 노를 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밖에서 보는 것, 그냥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막 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달라 주세요 이것만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요즘 예린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집사람은 저하고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빼놓고 이야기 안 한다고 투들투들거려요. 대화는 자기도 이야기하면서 들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 나의 구하는 것만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들리는 뉴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이것들로 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그 연장이 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믿음의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코로나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에 기본을 생각했을 때는 참, 아니 왜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나 할 수 있었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단번에 그 남부에 있는 왕들을 한목에 끝내지 보내는 거예요. 연합으로 몰려오니까요. 아니면 하나씩 전쟁하고
정복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기도, 순종이 같이 가고 실천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런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때로는 큰 우박 덩어리를, 때로는 태양과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간정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런 믿음 안에서 신바람 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믿음이 있다 하였고 또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참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쳐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애써 그것을 못 들은 척하고 또 그것을 힘겨워하며 믿음의 용기로 순종하지 못했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나의 모든 욕심들과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여 정말 실력 있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든 금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며 더욱더 아버지여 말씀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5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감사하여 주 예수께 아뢰로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죄의 진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을 밝히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머뭇거리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미루지 말고 믿음의 용기로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심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기도의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참으로 이 여호수아가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특별히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친절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고, 또 아버지여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그가 밤새도록 달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태양을 머무르게 해달라고,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용기로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며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압생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그 또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완전히 기뻐하는 그 기쁨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여름 날씨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이 약하고 또 물질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또 귀한 생명을 또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우리 산모와 또 산후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서리자매와 내일 입소를 앞둔 우리 태민이,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오계 목장,
우리 목장의 식구들,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더욱더 우리 목장의 식구들 관심을 가지고 전화로 신방하시고 또 함께 믿음의 관계들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때를, 영혼의 추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한 번 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중보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정과 형편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인하여서 나약해지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옥의 목장의 식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영혼의 추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시간들을 소중하게 보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과 사탄의 그 소리에 미혹되어서 나약해지거나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며 믿음의 용기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따라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금평교회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 다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2장 우리 앞에 드렸던 찬송이죠. 362장 1절 5절 한 번 더 찬송 드리면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362장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밤과 같이 은혜를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실 주